할렐루야. 피소 신앙 강좌 제17강 오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17강은 역동적인 신앙생활 중에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란 그런 그 말을 썼을까요? 교회당 또는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라고 쓴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회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공부를 할 때 도전과 질문, 성경과 답변, 적용과 변화, 축복과 소망, 이런 순서를 따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교회당을 떠오릅니다. 높은 종탑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가 위에 있고 큰 건물이 있는 교회당을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교회당은 예수님 당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도 베드로 시대에도 이런 교회당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 300년 동안 교회당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 초대교회 또 성경적인 교회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당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당 이미지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변을 얻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그런 그 말을 헬라어로 쓸 때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썼습니다. 에크라는 그런 그 말은 from 이라는 뜻이고요. 레시아는 to call 이라는 그런 동사의 그런 수동태로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의 그런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왜 교회당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교회당은 건물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늘 교회,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사람의 모임, 크리스찬들, 사람들의 그런 그 모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교회라는 그런 개념을 세워주시기를 되게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그런 말씀하실 때 그냥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멀리 여행을 가서 수련회를 갖는 그런 가운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와 함께한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단어를 말씀해 주시고 교회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그런 말은 베드로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란 그런 이름을 주시고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잘못 번역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완전히 잘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냥 아예 사탄 같은 사람 이렇게도 안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했고 그 신앙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믿음의 진리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이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으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십자가의 고난과 또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만 듣고 나서 예수님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지 않으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중요했는데 신앙 고백 위에 더 진리를 말씀해 주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이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만들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의 몸인 교회는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같이 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초석이 되고 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대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그런 생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의 그런 각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요.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프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이 핍박받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교회의 그런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잘 받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죠.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지상태의 명령으로 남겨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조금 어리버리했습니다. 조금 그 말씀을 다 순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실천하자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그런 가운데 많은 그런 열매를 주시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축복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의 어머니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가운데 서로 교회를 세워가면 거기에서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힘을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모습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가운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당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